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칭찬만 우리가 잘 배워서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주양교회, 이러한 칭찬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며 함께 도전을 받고 또한 결단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독 낯설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러하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제자인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들이 친히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양교회도 이제 올해 22살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이 넘어가면은 우리도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2의 주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것이 사실 저의 최종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계속 이 배가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양교회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64km 지점에 있는 리쿠스라는 계곡에 접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BC 250년경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그의 왕비 리오디케, 이름이 좀 비슷하죠. 왕비의 이름이 리오디케였는데 그 왕비의 이름을 따라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은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의 교차 지점이었고요.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돈,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한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검은 양모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17절,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부자였고 부족한 게 없고 성공해 보였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교회였습니다. 7 아시아 교회 중 최후이자 최악의 교회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책망만 들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참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은 거기에는 여러분 자체적인 물이 없어요. 즉 자체적인 수원이 없었습니다. 강, 샘, 온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라오디게아는 극명한 대비가 있었어요. 북쪽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어요. 석회 성분이 많은 치유의 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온천 가면은 몸도 이렇게 질병도 치료하고 몸도 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아마 더 했습니다. 병든 자, 지친 자를 회복시키는 뜨거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뜨거운 물, 바로 치료와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는데요. 골로새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차고 시원한 냉수가 있었습니다. 마시기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찬물은 생명과 상쾌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그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멀리 오는 동안 물이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석회질 때문에 미지근하고 못 마시는 물입니다. 마시면 토할 만큼 불쾌했어요.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은 아무 쓸모없는 물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뜨거운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차가운 것도 좋은 겁니다. 뜨거운 거는 치료와 회복이고 차가운 것은 생명과 상쾌함을 말하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것은 안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열정은 없지만 형식만 남아있어요. 죄에 대해 불편해하지도 거룩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내 삶을 흔들지를 못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온전한 사모함과 기대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무신앙이 아니라 무감각한 신앙이에요. 미온적이거나 무관심한 신앙심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질입니다. 만일 신앙이 나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중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중립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둘 중 양자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열심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데 열심이거나 둘 중 하나를 명백히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물, 마시지도 못하는 물, 마셔도 토하는 물, 즉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이에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쓰임을 받는데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잖아요. 구역질을 일으켜 토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 거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쩌면 넌더리가 나서 오래 참으실 수도 없을 거예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토해내시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토해내시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겁건지 차갑건지 이 둘 중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확실한 모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겁고 또 시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에요. 17절 보실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만과 자기 기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진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 가지신 생각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넌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건방진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방자하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자만하는 모습만큼 참으로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성도는 가졌을수록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에 대해서는 부유할 것이에요. 이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간과했을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영혼이 잘 채워져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나는 부족하지 않고 괜찮아라는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평가는 5가지로 목목이 열근히 주세요. 말씀 보시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어요. 물질은 여러분 풍요했지만 내 안의 영혼은 빈곤했습니다. 의학은 발달했지만 영적인 눈은 보이질 않고 멀었습니다. 옷감은 좋은 옷은 입었지만 의의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부자라 말하고 생각할 때 실상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풍요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이 있었지만 사실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형편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보여 스스로 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양모로 좋은 옷감을 만들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실상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에게 옷이 없었습니다. 칭의의 옷도 성화의 옷도 없었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와 사치로 그들의 육체적 안락함을 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는 인생의 가치가 사치와 안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유와 진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없어도 내 물질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 삶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자기 만족은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주님,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잡는 우리 모든 주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세 가지를 약을 주세요. 세 가지 권면해 주십니다. 주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고 분명한 처방을 주세요. 주님은 참된 부를 가질 수 있는 곳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보실까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은행업의 중심지였어요. 금과 재물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많았으나 믿음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나라에서 6년을 살다 왔어요. 정말로 세계에서 아주 최상위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억만장자가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 그 나라로 이민한 사람들은 최상의 중상의 사람들이 많죠. 저희 교회만 해도 서울대 나온 분들이 거의 10명이었고 외국 학위 가진 자들이 많았고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물질이 많고 또한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믿음은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과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난했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풍족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불은 시련, 연단, 십자가를 뜻합니다.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요함은 통장에 있는 금이 아니라 불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많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참된 금을 얻는 방법은 그것을 사는 겁니다. 나의 자만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숨겨진 보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아무 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진짜 금, 진짜 믿음을 올 한해 많이 쌓아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8절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시의 이 교회의 자랑은 검은 양모 산업으로 유명한 것이었어요. 최고급 옷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잘 차려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가 드러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했어요. 흰옷은 구원, 의, 성도의 정결을 뜻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은 행위의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인 거예요. 신천지가 흰 셔츠, 흰 브라우스에 검정 바지, 검정 치마를 계속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흰옷은 결코 행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르게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옷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은 이 옷을 누구에게로?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흰 옷을 입으려면 죄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의의 옷, 거룩의 회복, 교회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입는 옷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 도시였어요. 의학교도 있었고요. 눈 치료용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육체의 눈은 밝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안약,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당시에 이 지역에 안약 제조로 소문난 의술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안약은 어떤 안약일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말씀으로 열리는 영적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근데 눈이 멀었어요. 성공이 눈을 가릴 수가 있고 풍요가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몸을 맡기라라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자신을 바로 볼 수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진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님은 책망을 하시고 처방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인간의 마음은 죄 때문에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닫힌 것을 아실 때도 바로 물러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여는 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문 밖에 계시죠.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영적 통찰력을 깨달았어요. 왜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할까? 문 밖에, 즉 교회 바깥에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조용히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문은 당사자인 내가 열어야 주님이 문 바깥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복된 고백의 초청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회복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었지만 가장 위대한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가까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눈으로 볼 때는 참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책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열심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